시편 69편 우리 30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의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함께합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69편 메시지 전체를 보면 다윗이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어떤 때는 비방과 수치와 원수와 능욕을 당하는 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대적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방이 20절에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음식 자체가 막 쓸개처럼 쓸 수밖에 없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사가 마찬가지예요. 어떠는 비방의 소리, 수치, 원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막 몰려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올무를 쳐놓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말 못하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널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음 없고 진짜 바른 신앙 없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봐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찬송과 감사는 신앙생활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기를 딱 만나면 그 위기에 불안에 떨어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깡패 같은 승질 나쁜 사람들이요, 정신병 안 와요. 아니,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동경대학 그 의대생들이 시체실에서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제 오늘은 끝이다 하고 싹 나갔어요. 근데 시체실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 거예요. 근데 한 남학생이 안 나왔는데 몰랐어요. 다들 그러고 나 실험 마치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자 하고 갔어요. 한 학생이 못 나왔어요. 문을 잠궈 놓고. 시체실 불안하니까 평안하게 잠 못 자고 얼마나 했으면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 다음날 몸이 막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죽은 시체가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밤새 막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잠겼으면 내일 열릴 때까지 평안하게 시체 옆에서 잘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시체보다 더한 상황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체가 뭐가 무서워요? 아무 무섭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찬송과 감사가 내게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3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오늘 가지셔야 돼요. 자,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그랬어요. 찬송과 감사가 이 말이에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조금 저기 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또 황소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최고의 상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황소를 드린다. 황소를 드림보다 시작 여호와를 더욱.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메시지 봤죠. 68편에 내 속에 그분이 일어나면 끝나요. 그래서 68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8절 1절에 너희가 양 무리에 누웠을 때 그 날개를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건 맞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잠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흩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찬송과 감사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망했다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응? 그래서 답이 24절의 답이에요. 68편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시작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오늘 지금 이 성소에 하나님이 행차하신 건 맞죠? 임금님 행차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그려야 돼요. 네?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사또가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하는 순간에 마패 안 보여줘도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해도 어마어마한데 임금님 행차하시오. 근데 임금님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행차하셨다. 우리 가정에 행차하셨다. 그런데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행차하셨다. 끝나는 건 맞죠? 그 행차하심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지금 행차하셨나이다. 그럼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68편 맨 마지막 절에 사실은 여기에 답이 숨겨 있어요. 68편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지금도 뭘 줘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체험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뭐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 베이스에 안 깔리면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고 원망하고 별거 아닌 거에 불평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틀리고 자기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의 띠로 하나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 되냐? 찬송과 감사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똑같이 수도사에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나 감옥에 있는 죄수나 똑같아요. 갇혀 있는 것 못 나옵니다. 수도사도 기간 찰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밥도 똑같은 밥을 줘요. 그런데 영양 공급이 달라요. 죄수들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안 걸렸을 건데, 나를 고발한 그놈 나쁜 놈인데, 지가 더 나쁜데. 그런데 수도사들은 똑같은 음식 똑같이 공급해왔고, 범죄 심리학자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햇빛 공급 똑같은 상황에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 영양 공급이 달라요. 왜? 수도사는 갇혀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달라요. 그 정도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상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들여서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자, 32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곧 찬송과 감사는 내 심령을 뭐하게 한다? 소생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버려야 돼요.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비방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놈이 마지막 망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맞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에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관계없다, 대적들이 판을 쳐도 관계없다.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오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찬송과 감사가 내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찬송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건 신앙생활의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딱 맞아요.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죠.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을 찬송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찬송과 내 감사하는 것이 내 자손들에게 상속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만이 영적인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찬송이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어떻게 삶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행복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 평생에 하나만은 놓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 전하는데 그 심령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 삶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 저주가 완전히 끝을 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었다. 최고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최고의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했어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동, 감격 안에 있다. 이게 다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감격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 감사하고 또 감사가 또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꼭 물에서 그냥 죽을 뻔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심령의 상태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